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고 완벽해지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분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참된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러러보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이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보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께 제가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모습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며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느니라요. 한일서 4장 7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용서하려는 노력들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매일 주님, 제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처럼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크신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돌이키려는 마음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깊이 사랑해 주십니다. 다윗왕이 밧세바 사건 후에 회개했을 때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처럼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는 없지만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숨을 쉴 수 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깃들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기뻐하십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줄 때에도 주님,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처럼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모습입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도움이든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는 것이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을 때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작은 필요들을 채워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원리입니다. 여덟째,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여. 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인사하고 하루 중간중간 주님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대화하며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와 나누는 일상의 대화와 같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했듯이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좋아요와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아멘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높이 세워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부어집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주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집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기록된 것처럼 겸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큰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려와 관심에서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 외로워하는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며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셋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하지 아니함 같이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5편 1절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풍랑이 몰아칠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순탄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에도 주님께서 선한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기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그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분은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했듯이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는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며 부족한 것보다 풍성한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에 감사하고 아플 때는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진과 약에 감사하며 기쁠 때는 기쁨에 감사하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여섯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 베소서 4장 32절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용서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의 평안은 회복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행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째,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며 꾸어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자기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시편 112편 5절 말씀하십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기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관심, 기도 등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며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8째,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기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한복음 15장 14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십니다.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이 친밀함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